오늘 시편 1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시는 우리 교회를 좀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암기해서 늘 묵상하고 또 외우고 또 이걸 좋아합니다. 시편 1편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도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 바로 히브리어로 아쉬레이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아쉬레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이란 말은 똑바로 가다, 똑바로 가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여기서 어긋난 모든 행위가 죄다. 하말티어라는 말은 목적에 빗나간 것, 목적에 어그러진 행위가 죄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복 있다는 말은 바로 아쉬레이, 똑바로 나아가다, 바로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향하여 바로 나아가다,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공통된 욕구입니다. 보고만 있지 말고 가서 좀 정리해 주세요. 네. 가서 요걸 정리해 주라고 가서. 행복의 척도 역시 다양해서 한 가지만을 행복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남이 볼 때에는 저 사람 정도면 너무 행복하겠다, 저 사람은 지금 다 갖춘 거예요. 정말 좋은 집에, 그리고 많은 재산과 그리고 자녀들과 모든 것들을 갖추어서 너무너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불행할 것이다,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지만은 자신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육신의 건강도 없고 한데도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의 행복과 승리는 세상 것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특별한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고생하고 불행을 당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정을 망치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병들고, 그것 때문에 도리어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전에 방송을 보는데 결혼한 부인이 남편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정말 남편이 너무너무 잘 빠졌고, 그러니까 부인이 있는데도 자기 남편을 유혹하는 사람이, 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잘난 남편, 꼴찐 그 잘난 남편 때문에 이 부인은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이 잘난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자기는 불행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불행한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괜찮을 텐데 건강한 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 힘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 힘 때문에 남을 두들겨 패고 문제를 일으켜서 감옥에 간 사람, 오늘날 과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을까요? 독일의 자연주의자였던 알렉산드 훔볼트는
행복이나 불행은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의 본질보다는 그 사건을 대하는 방법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말했어요.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행복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을 알고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행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나 자신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은 행복의 외곽지대를 맴돌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서도 알고 행복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행복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자신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 중에 제가 전에 어떤 코미디인데 자기는 나가서 남들을 그렇게 웃기고 남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진정 자기는 집에 오면 너무 외롭고 공허하고 너무 쓸쓸하고 힘이 들고 그리고 불행하다는 거예요. 정말 웃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술을 먹고 잠을 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는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행복이 제 발로 걸어서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일 것이고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일 것이고 그해 그달 운세를 보러 다니는 사람들일 것이고 복권을 자주 사고 그 복권 사놓고는 특별히 그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철야기도까지 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행복은 발이 없습니다. 제 발로 걸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길 가다가 줍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유행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병풍권 추천할 때도 그 행운권 추천이다. 그 행운이라는 말은 정말 우연히 내가 재수가 좋고 내가 그냥 운수가 좋고 내가 뭔가 행운을 잡았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이런 행운권 추천 이래 안 하는 거예요. 경품권 추천이라. 제가 오래전 몇 년 전에 저녁에 여기 지금 영일대 해수욕장인데 북부 해수욕장 저쪽으로 가는데 코너에 밤 한 9시 반쯤 넘어서 대형 트럭을 세워놓고 그 앞에 촛불을 켜놓고 그리고 거기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거기 소 대가리를 앞에 놓고 정말 트럭을 놓고 그 앞에서 차례차례 절을 하고 그 소대가리 입에다가 돈을 10,000원짜리를 끼워놓은 것을 보면서 바로 이 대형 트럭을 사고 이제 이 차 사업을 하는데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 빌고 있구나. 직감적으로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사업이라든지 배 사업하는 사람을 운수 사업한다. 그래서 운수가 좋으면 잘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재수가 좋으면 정말 교통사고, 수많은 사건, 사고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많은 현대인들의 삶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서울 주변에는 정말 수많은 점쟁이들이 몇십만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그냥 학사점쟁이, 석사점쟁이, 박사점쟁이들도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 못 사는 사람보다도 정말 사업하고 잘 살고 국회의원 선거 있으면 내가 될지 안 될지 그걸 보러 오는 사람, 그 다음에는 아이들 대학 입시 시험을 치고 될지 안 될지를 보러 오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운수가 좋아서 정말 행운을 잡았다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됐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자녀가 잘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삶에 복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는 행복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은 사람을 골라서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행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스스로 저버리거나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다가온 수많은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팽개쳐버리고 차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옛날 제가 오래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책을 보면서 아마 그 50가지 피프티 아마 페메이우스인가 아마 유명한 이야기라는가 그 책인가 내가 기억이 나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었어요. 어떤 아가씨가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정말 그리고 꿈과 이상이 있는 어떤 아가씨예요. 이 아가씨가 정말 그 나라의 아름다운 저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가씨가 돌에 나가서 나비를 쫓아서 그리고 가다가 마침 벤치에 앉아서 잠시 앉아있는 순간 감상하는 순간 깜빡 잠을 들었어요. 잠을 든 순간 그때 마침 그 나라의 왕자가 옆으로 지나가다가 너무 숲속 그 벤치에 이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앉아있는데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가까이 가서 그 아가씨를 깨워서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려고 하다가 이 왕자님이 그냥 지나쳐 가버렸어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바로 이 아가씨에게 잠든 순간 한 몇 가지가 지나간 거예요. 이 아가씨에게 정말 너무너무 그 왕자를 만나서 정말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깜빡 자는 그 순간 행복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아는 내 삶 속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거절하고 내가 그걸 거부하고 내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걸 외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를 누리고 귀하게 살고 대를 이어가는 것들을 행복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좋은 집에 살고 정말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는 좋은 차를 굴리고 그 다음에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만으로는 행복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은 행복이란 외계의 정황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마음의 상태여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우울하다고 생각하면 우울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병들고 내가 비록 가진 것 없고 부족한 것이 많아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행복이란 스스로 만족하는 데 있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남보다 나은 점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남보다 한두 가지 나은 점은 있지만 정말 10가지 전부가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찾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만족하는 데서 찾는 것이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국민들 70% 이상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정말 우리나라 여성들 60% 이상이 우울증 증세를 앓고 있대요.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 비교해서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집에 살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옷을 입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옛날 공무원 연금이 어디 있었어요?
정말 국민연금이 어디 있었어요? 의료시설, 복지시설이 어디 좋았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6.25 전쟁이 딱 끝나고 난 후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무원 생활하고 퇴직하면 정말 평생 연금 나와요. 아래 제가 보니까 연금도 제법 많이 나와요. 평균 연금이 말이에요. 몇백만 원 정도가 돼요. 앞으로는 그게 더 올라갈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게 어디 있었어요, 옛날? 의료보험이 어디 돼 있었어요? 저도 저 후진국 나라들 가보면 너무너무 이게 선교사들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 목사님,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선교지에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거기서 아프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프면은 마취제도 없어요. 여러분 마취 안 시키고 이빨 한번 수술해봐요, 여러분. 어제 미국에 있는 제 후배 목사님 사모님하고 저희 아내하고 같이 제가 경주에 식사도 드려봤고 매일 가면서 이 사모님 너무 이빨이 미국에서 다 녹은 거예요, 이빨이. 그래서 우리 한국에 이제 이빨 치료를 하러 왔는데 이빨을 다 지금 갈고 전부 다 털리를 다 바꿨대요. 그럼 미국 같으면 너무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 같으면 자기는 지금 500 몇십만 원 그것 할인해가지고 어려운 목회자 사모라고 해서 한 1000만 원, 7, 800만 원 되는 걸 깎아서 한 2, 300만 원으로 그렇게 했다는데 그 미국 같으면 그 7, 8천만 원도 넘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임플란트 딱 2개 했는데 정말 돈이 수백만, 2개 했는데 한 뭐 몇백만 원 나오는 거예요.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같이 저 좋은 나라도 여러분요, 그 아프면 의료비가 너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병원비 싸고 말이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누리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난한 그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위축돼. 정말 뭔가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인색해진 거예요. 11조를 잘 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마음에 감사가 없고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너무너무 소상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찾아보세요.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이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건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을 나쁜 꾀로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얼마나 수법이 다양한지 몰라요.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는 통장에 돈이 억대가 넘어 들어 있었어요. 보이스피싱하는 사람이 할아버지 지금 모든 게 다 이제 드러났고,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을 누가 빼가버리면 끝납니다. 할아버지 그 돈 빨리 찾아가지고 다른 데 두지 말고 냉장고 안에 두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이 할아버지는 너무 순수해서 찾아가지고 그 1억이더라고. 1억을 찾아가지고 그 냉장고 안에 딱 집어넣어놨는데 정확하게 그걸, 이 도둑도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가 한번 보세요. 딱 그래서 그 집에 냉장고 딱 가서 그걸 꺼내가지고 가버렸어요. 어떤 분은요, 아이고, 제가 지금 실수해가지고 당신 통장에다가 입금을 500만 원 시켰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니까 확인하니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빼가 좀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옮겨줬는데 자기 돈이 진짜 500만 빠져나가 버렸어요. 별별 사기꾼들이 많아요.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기 아들이 도박에 전문적인 이 머리가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 대학 공부시키는데 이 전문적으로 도박을 해가지고 그 애 등록금도 그 도박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아마 돈은 계속 따는가 봐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저분이 언제까지 도박을 한다고 하냐면은 아들 교육 다, 대학 교육 다 끝나고 나면 도박을 끊겠다 그러는데, 그 도박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 자식 공부시키면 그 자식이 뭐가 떳떳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대 중반의 직장인들이 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것은 과다한 경쟁과 정신적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정신의학에서는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40대에 갑자기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정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내 아는 어떤 친한 목사님 자녀는 군대 갔는데 자다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멀쩡하게 있던 애가 죽은 거예요. 해부를 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스트레스 증후군이에요. 악한 방법을 마다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부림쳐 돈 벌고 큰 집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집에서 몇 년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압둘 라만 3세라고 하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큰 왕국 사라센 제국을 49년 동안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라센 제국 하면 저쪽에 아마 유럽이나 그쪽 지역에 아마 그쪽 가보면 그 왕국 시대 때에 사라센 왕국 제국 때에 그때 모자이크로 이 건물을 짓고 하는 그게 전부 다 중동까지 다 유럽까지 정말 장악하던 그때 이 사라센 3세가 49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는데 그의 1년 세입은 그 당시 3억 3천만 달러였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군과 해군을 통솔했습니다. 또한 그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3,321명 자기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정실 부인이 3,321명, 거기에서 낳은 자녀만 616명. 그러나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래고도 명예로운 통치를 했지만 정말 진정으로 내가 행복을 누린 날은 겨우 14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광야를 거쳐야만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으려면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데, 오늘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는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의 가장 행복한 삶의 기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세상이 살기가 얼마나 좋은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연휴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고, 그리고 경주에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금요일부터 호텔이 완전 고급 호텔들이 다 동이 나고 펜션이 다 완전히 동이 나버렸어요. 어제 제가 경주 한번 가보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그 앞에 식당가들도 꽉꽉 차버렸어요. 사람들 많구나. 중국 사람들요, 얼마나 오는지 모르는 중국 사람들, 중국어 하나는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국 가서 어디든지 가면 화장실 어디냐, 중국에서는 제가 화장실이 어디냐, 워따샤라는, 워따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중국에서는 워타샤, 화장실 어디냐 이 뜻인데, 그 중국에서 좀 알아듣는 사람은 이따 쉬사 저따 똥사 이런데요. 웃으려고 해본 소리예요. 제주도를 제가 지난주 갔잖아요. 제주도 택시를 한번 탔는데 택시기사가 앞으로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냐? 정말 앞으로 제주도가 중국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저쪽에 어디 좋은 데도 중국 사람들이 다 사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관광버스도 정말 우리나라 현대, 대우 뭐 이런 차가 아니고 중국 버스를 직접 가지고 와서 중국 사람이 호텔을 짓고 정말 중국 사람이 오면 자기 버스로 그리고 자기 호텔에 그러면서 지금 사업을 장사를 그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나 다를까 보니까 중국 차는 사실 안 좋아요, 여러분. 중국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사지 마세요. 중국 거는 중국 사람은 못 먹는 게 하나도 없대요. 나르는 것 중에 못 먹는 거는 딱 비행기 하나 못 먹고 다 먹고, 그 다음에 4발 가진 것 중에 못 먹는 거는 의자하고 탁자만 못 먹고 다 먹는데요. 중국 사람은 달걀도 여러분 보세요. 종이가 달걀 만들어가 파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산삼이라고 속여가지고 파는 거 보세요. 얼마나 중국 사람들 중국 건 앞으로 아직 사지 마세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이 다 우리나라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나라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가봤는데 베트남에도 전부 다 우리나라 차요. 대형 버스, 대형 트럭은 거의 다 우리나라 차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옛날은 안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그래요. 캄보디아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나와서 우리나라를 전부 다 삶의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정말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삶의 모델로 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앞으로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게 최고 인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팔려나가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뭐 일본이 일어서고 우리가 지금 일본은 뛰고 우리는 긴다 그러는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일본은 얼만 가도 하나님이 자꾸 범죄하면 흔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흔들어버리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완전 정신 이상자 미친 짓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도발을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은 여러분 자신도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믿음 생활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 철저하게 11조를 전에 드리다가 안 드린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어요. 11조 떼먹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것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불행해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11조 생활 드리면 하나님이 보란듯이 여러분 구별해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1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정상적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태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자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너희들 집 다 죽었는데, 정말 너희 집 다 죽었는데 장자만 죽인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전부 다가 하나님 것인데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발로예요. 이게 신약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조를 떼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행복이냐? 겸손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1절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히브리 말에 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끌어오르다, 오만하다, 우쭐대라는 뜻이고, 헬라어에 튀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연막을 치다, 자기 기만으로 부풀다, 교만하다, 자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주드와 튀포라고 하는 두 단어가 교만을 설명해 줍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만한 사람이나 교만한 나라, 성읍이나 한결같이 망하고 심판받았습니다. 사울 왕도 교만하다가 그 왕조가 끝나버렸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도 교만하다가 심판받았어요. 정말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우시아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여 한지라 그래요.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한 자의 자세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예수 오래 믿었냐 처음 믿었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심령이 겸손하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겸손하면 하나님 길 열어주십니다. 이번에 우리 총리로 지명되신 분은 우리 황구 총리이신데, 이분은 제가 몇 번 같이 만나서 우리 김삼 목사님하고 식사를 할 때 같이 저도 참여했는데, 창원지검장으로 계실 때, 부산고검장 계실 때 그 이분 만나보면 너무 겸손해요. 정말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그냥 하나님이 빨리 들어서시는 거예요. 총리로 이번에 얼마나 겸손한 장로님이신지 몰라요. 얼마나 착한 장로님인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 정말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불행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심령이 교만하면 버림받습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면, 정말 우리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절대 믿음 생활 여러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목사면서요, 제가 어릴 때 한번 쭉 생각해 보면 방학 때 뭘 하는지 아세요? 방학 딱 시작하면 우리 벽에다가 뭘 붙이냐면 시간표를 24시간 동그라미 딱 쳐가지고 시계를 해가지고 12시,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몇 시에 기상하고, 방학 되니까 새벽기도 가자 4시 반 기상해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뭘 하냐, 성경 좀 보다가 책 좀 보다가 그 다음에는 세수하고 뭐하냐, 밥 먹고 운동 좀 하고, 뭐 정말 밤 10시 반쯤 돼가 자고 그 아침 4시 반 되고 일어나고, 얼마나 계획 치밀하게 짜가지고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이야, 얼마나 그거 짜는데 시간을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콤파스가 딱 그려가지고 얼마나 색깔 칠하고, 잠자는 시간은 까맣게 칠하고, 일어나는 시간 태양이 뜨니까 빨갛게 딱 칠하고,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색깔 칠하고 정성 들여도 한 번도 내가 지켜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목사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뭘 해야지, 그리고는 한 번도 내가 진짜 그렇게 실천해 본 적이 그렇게 없어요. 노력은 하지만 그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 정말 난 너무 약하구나, 정말 난 너무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요, 오래전에 공목사, 야, 난 말이야 새끼 발가락 하나 이거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정말 이거 하나 문제 생겨도 내가 이 다리 봐 못 걷잖아, 잘 못 걷잖아. 새끼 발가락 하나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마비가 되고 신경 죽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못 걷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니죠. 여러분 손가락 하나 여러분 마음대로 까딱할 것 같아요? 예,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그건 하나님이 딱 굳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목사님요, 친한 목사님이에요. 정말 이분은요, 자기 부인은 학교 교사예요. 그 아들 하나를 낳는데 아들이 얼마나 영특하고 공부를 잘하는지 얘를 위해서
이 아이를 뉴질랜드로 유학을 보냈어요. 정말 뉴질랜드로 유학 보냈다가 애 혼자 놔두기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사표를 내고 그쪽으로 갔어요. 거기 있다가 목사님은 여기 한국에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 아이를 키워서 미국 쪽으로 또 보냈어요. 정말 미국 쪽에 보내가지고 아리조나 피닉스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아리조나 쪽으로 가다 보면 몇 번 내 전화하면 나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자기도 여기 사임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러 갔어요. 애가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키도 크고 공부도 전교 1등하고 졸업할 때 이제 완전히 전교 1등하고 상도 받고 하는 애인데 졸업식 며칠 딱 남겨놓고 학교 갔다 오는데 판사한테 술 한잔 먹고 이 판사가 애를 쳐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애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판사가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를 아니까 이 판사가 술 먹고 이 애를 쳐 죽여버렸으니까 집에 가서는 그 길로 차를 타고 그냥 얘는 죽었겠다. 집에 가서는 총으로 자살해버렸어요. 그 보상도 그렇게 못 받고. 정말 이 애가 죽었으니 이 애를 위해서 그 내외가 전부 다 바쳤는데 말이에요. 모든 것 희생하고 그렇게 했는데 뉴질랜드 갔다가 미국 가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좋은 대학교 이미 다 들어갈 준비 다 돼 있는데 말이요. 이 애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정말 허무함을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이 내외가 가슴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 졸업식 날 우리 사돈이 친해가지고는 부인이 이제 이 애가 미국은 졸업식인데 이 애가 졸업식인데 그래도 졸업장도 받고 그래도 상도 받으니까 부모 중에 오라고 누가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 친구 아버지하고 친한 우리 사돈이 같이 갔대요. 그 사돈 이야기예요. 가는데 졸업식 날 아리조나 피닉스는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몰라요. 화창한 날씨에 졸업식이 거행되는데 아이 이름을 불러가는데 자기 아들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정말 갑자기 여러분 미국의 그 부는 바람 있잖아요. 회오리 바람 같은 토네이도 확 전 학교 그 교정이 다른 데는 안 갔는데 거기 완전 난리가 나면서 그 졸업식을 못 끝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아들이 여기 왔다 갔구나. 그러고는 그 사건 그게 그렇게 맑고 깨끗하던 날이 갑자기 그 아이 이름이 딱 불러지는 순간 쉐 하면서 부러치니까 이 신기한 현상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내 삶의 모든 것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교만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 생명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여러분이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교가 듣기 거부한 사람, 성경을 펴서 읽기가 겁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리는 행복이 무엇일까요? 3절. 자,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갤럽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떤 사람들이 행복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생한
종교적인 체험을 가진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밤낮으로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 조사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냐 안 하냐 이걸 이 지상에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이 지상에서 삶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보다 한 6배 정도 더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고 그 지수를 그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생략하고 6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가장 행복한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아까 복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아슈레이란 말은 똑바로 나아가다. 똑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 비뚤어지지 아니하고 이 비뚤어진 것은 죄예요. 하말티어예요. 죄. 목적에 어그러진 모든 행위가 죄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 다 우리에게 이걸 말해요. 레버스메아. 정말 참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지혜고 참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우리 모든 성도들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